창립 70주년 기념주일, 임직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직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시간이 늦게 정말 지각을 하고요, 일도 대충 하고요, 불성실하고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일을 하는 그런 꼴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맡은 일 하나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실천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더욱이 가정도 잘 꾸리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와서 또 직장 가서 가정 얘기만 하고 집안일을 걱정하는 사람, 거기다가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주인의 것을 싹싹 도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완수해내고 맙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서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그 일들을 이겨냅니다. 가정을 잘 돌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거기에다가 정직하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잘 이겨내는 사람, 성실한 사람,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어느 누구인들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 약속을 행하지 않는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을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가정의 본이 되고 또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려면 그저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는 좋은 제목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한눈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의 미덕에 대해서, 덕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감독이란 뜻은 교회에 말하면 목사, 장로 같은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디모데전서가 바로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고 해서 디모데전서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깊이 침투해 와서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영지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교회를 세울 때마다 세웠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장로,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중직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 그리고 덕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일꾼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존경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야그레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책망받지 않을 사람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책망받지 않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보면 먼지를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받을 사람 알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이 헬라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직자들이 이런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결정적인 흠을 갖추고 있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는 정말 혼란스러워지고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는, 감독은, 즉 중직자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런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입으로만 뭐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고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인격으로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이 인격이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그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저절로 목사인데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요, 술을 즐기면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은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정신을, 뇌를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언행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로 중직자로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 중직자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돌부처 우상만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것도 우상 숭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친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돈,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천상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그 귀한 자리에, 제자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저 믿던 추악한 자리로 한순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오직에서는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가장 추하게 만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물질을 주인처럼 모시지 말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종처럼 부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돈 앞에서 쩔쩔쩔매요. 돈 때문에 스승 팔아넘기고, 돈 때문에 믿음 팔아넘기고, 돈 때문에 신앙 다 갖다 차버리고, 돈 때문에 가족 다 버리고, 돈 때문에 교회 안에 시험을 일으키고, 그냥 물질만 나오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질이 깨끗한 사람은 일단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희생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교회 중직자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은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여러분, 어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가정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자기 혼자 딸랑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어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직을 갖는 그 순간 교회를 봉사하는데 가족의 도움과 가족의 협력과 그리고 가족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직을 갖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교회도 잘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그럼 백부장 군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정을 잘 돌보고 믿음으로 이끌었으면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 보십시오.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과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구약의 엘리 사람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말하면 목사나 장로 같은 그런 직분인데 이 엘리 제사장 밑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삽니다.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는 성막 안에서 부정지 같은 음란한 짓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장터에 내보내서 전장터에서 두 아들이 사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어느 날 의자에서 끄덕끄덕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불각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해 버립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중직을 가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두 아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불행한 지금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중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든 일반 성도이건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간에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를 귀하게 쓰시고 반대로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어야 돼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어야 돼요. 자식들한테 신앙의 덕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물론 자식들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논어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러분 잘 아시죠? 수신제가 자기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치국평천하. 나와 가정을,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교만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교만한 사람을 썼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겸손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 속에 깊이 들어가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 어거스틴에게 얼마나 그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하셨으면 어거스틴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 첫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선생님, 두 번째 갖춰야 할 덕목도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이다. 선생님, 세 번째 저희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고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목사님의 협력자가 되고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 새로 입교한 자는 교회에 처음 나온 자, 이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시험에 이리저리 넘어가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의 깊은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 흔히들 생각하기는 새 가족이겠구나, 처음 나온 사람이겠구나. 성경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가 새로 입교한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록 속에 빠져서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는 사람,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 거듭남이 없는 사람, 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귀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인사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장로님들이 교회 세상에서 지위가 높으니까 이분은 빨리 장로님으로 세워야 됩니다. 결의를 내서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서 꽤 죄가 있다는 이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은혜 체험도 없어요. 성령 체험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저 유명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장로로 딱 세웠더니 그 이후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 체험도 없으니까, 거듭남의 체험도 없으니까 그저 사회에서, 그저 직장에서 부하 직원 일 부리듯이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지우지하려고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놔버렸어요.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가 되든 직분을 갖지 못한 자가 되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불순들이 녹아집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요. 내 자아가 죽어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죽어져요. 그래서 영광로 속에 나온 샘물은 단단하고 정말 귀하게 쓰이는 연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만한다면 우리 자손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 집회 때 도중에 꺼낸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한 번은 당회로 모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인도하면서 장로님들,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부쩍 늘어나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 예배당이 부족해서 저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하면서 중축 안건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안건을 꺼내자마자 두 분 장로님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내 집을 가지고 있었던 두 장로님이었어.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요. 그런데 한 분은 전세에 살고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전적으로 중축에 결의하고 동의를 해서 힘을 실어가지고 중축안이 통과된 거예요. 마침내 교회 예배당의 중축이 시작되었어. 전세를 가지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안건에 동의했던 이 장로님은 전세를 빼서 이사를 해서 월세로 들어와가지고 그 차익을 증축 헌금으로 다 꺼내고 교회 건축에 즐거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로님의 한 분은 목사님에게 계속 항의를, 목사님 좀 더 기다렸다가 붕 내면 신축으로 하지 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까? 무슨 건축 예산이 있습니까? 조금 나중에 해도 돼야지.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은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 은혜 가운데 나중에 그 교회가 증축이 되었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그 일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부흥 강사님 집회에 와가지고 그 집회 하는 채는 부흥 강사님에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부흥 집회 하면서 부흥 강사님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꺼내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느 한 청년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강사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그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알고 봤더니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버린 그 장로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병들어 돌아가셨고 우리 집안은 쫄딱 망했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못한 이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도록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가볍게 가들이 기도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교만하여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을 훌쩍 떠나고 죽어버린다면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불행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훈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직장 계급 승진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땀 흘려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을 할 각오와 결심이 돼야 중직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부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사람과 하나님과 주관하는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70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충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여 주셨기에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미덕을 갖출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목회의 큰 조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디 교만해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충성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미랄같이 썩어지는 주의 일꾼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